네, 저희들 오늘 여호수아서 21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난 시간에는 12지파의 땅을 분배하고 도피성 6개를 선정하는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이제 각 지파가 자신의 기업으로 흩어져서 이제 집을 짓고 성도 쌓고 논밭도 만들고 포도원도 세우고 이제 앞으로 정말 바쁜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에 40년을 갖다가 행군하고 또 옮기고 이동하고 그런 고난도 이제는 없게 됐고요. 더구나 우리 광야 생활에서의 가장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는 마실 물이 없다든지 또는 먹을 양식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만나 하나만 가지고 우리 식생활이 완전히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 부식들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 바로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할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기도 하고 거기서 울부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시간들이 그런 광야 삶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업을 땅으로 받았죠. 땅도 그냥 가나안 땅에 넓은 땅을 갖다가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주어진 땅에서 열심히 그 땅을 개간하고 가꾸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여호와를 섬기면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이제 시점이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 너무 이제는 정말 평화요, 만족이요, 너무 감사의 일들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생활이 바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우리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삶의 현장에 그냥 매달려서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그렇죠. 학생들이 고등학교만 들어가면은 벌써 이제 주일 예배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사실 주일날 안식을 갖다가 해야 하는데 공부한다고 또 학원 간다고 또 밀린 과제 한다고 정말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열심을 두지 못하는 것이죠. 또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이제 이렇게 장사를 할 때는 주일날 가게 문을 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날 훨씬 더 장사가 잘 돼요. 손님이 더 많이 와요. 매상이 더 많이 올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제 포기하고 문을 닫고 주일 예배를 갖다가 드린다는 게 참 이렇게 참 믿음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농사 짓는 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농사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시기가 있잖아요. 때가 있고 파종할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은 그 시기를 놓치면은 풍성한 열매를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파종의 시기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은 이게 잘 자라지 못하죠. 충분히 또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 안에는 주의를 지키지 못합니다. 왜?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기계가 훨씬 이제 많이 발달돼서 기계를 가지고 하지만은 전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품앗이를 했잖아요. 가서 일을 해주고 또 이제 내가 필요할 때 사람들이 와서 해주고 하는 이런 품앗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주일날 어디 가서 이게 품앗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야죠. 안 가면은 다음에 내가 농사를 뭐 변해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때 뭐
누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나 혼자서 밤새껏 그 논에다가 저기 모를 내어다가 심는다면은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주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을 우리가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뭐 현대 사회도 뭐 다양한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주일에 안식을 못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그러죠. 근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우리의 삶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들도 삶을 영위해 나가려면은 농사를 지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가축을 갖다가 길러야 되고, 또 어땠습니까? 이제 뭐 추수할 때 추수를 해야 되는데 추수 시기를 갖다 조금만 놓치면은 열매가 너무 익어버린다든지, 그냥 열매가 뭐 땅에 떨어져 가지고 상품성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이게 주일을 갖다가 한 빼놓고 안식을 하고 그냥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야 이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삶을 영위하다 보면은 안식을 지키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장사를 하고 또는 여행을 하고 뭐 양이나 염소를 돌보고 들로 나가고 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수확 때는 때를 맞추기 위해서 열매가 맞추기 위해서 또 뭡니까?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뭐 오늘 우리들이나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유를 대자면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지로 이제 각자의 기업으로 흩어져서 살아가니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갖다가 이제 차츰차츰 잊어가는 거죠. 전에는 이제 그들이 당장 기업을 얻은 땅에 가서 이제 밭을 갈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성을 쌓고 막 그럴 동안에는 아마 너무너무 즐거웠을 겁니다. 그냥 내 집이 생겼다?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텐트 안에서 살았습니다. 텐트에서 그냥 우리 옮겨가자 하면 다 걷어가지고 옮겨가고 뭐 그런 살림이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길에서 얻은 그런 걸로 뭐 이렇게 뭐죠 맷돌도 삼아서 저기 막 그 만나도 갈아서 먹고 뭐 이런 그런 삶이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딱 집을 지어서 내 집에 들어가서 살아보니 얼마나 좋습니까? 또 나에게 내 땅이 생겼어요? 내 기업이 생겼잖아요. 거기서 이제 탁 곡식을 이제 심고 또 과수원을 만들고 막 이러는 그 삶이 얼마나 하루하루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아마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나 또는 광야 세대는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정복 전쟁 중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 같지는 않았죠. 그들 중에는 아간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대부분은 정말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정말 그것에 감사하며 그 하루하루의 삶이 그들의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정복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낳은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제 그들이 족장이 되고 또는 장로가 되고 이제 사회의 주요 리더가 되었을 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역사, 뭐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갖다가 뭐 걸어서 건너고 그 다음에 만나를 주어 주셔서 만나를 먹고 요단강이 말라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갖다가 와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탁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로 이루어진 그 지난 날의 은혜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낳은 자녀들은 어땠어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현재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나간 과거일 뿐인 거죠. 그래 지나간 그랬어요. 좋으셨겠네요. 그래도 나름
그 1세대들하고, 그러니까 1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20세 미만들이죠. 출애굽할 때 20세 미만들은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20대 미만들 그러니까 출애굽의 1세대들은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을 갖다가 직접 자기네들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것도 또 그들이 나름대로 경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면은 막 얼마나 뜨겁게 얘기했겠어요. 이야 그때 말이야 막 이랬어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낳은 2세대들은 그랬어요. 그 지나간 과거 얘기죠. 응? 이 얼마나 내가 고생했는지, 그냥 정말 내가 말이야 어렸을 때는 그 광야에서 걷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얼마나 막 그랬더니 막 바위에서 물이 팍 터져갖고 물이 나와서 거기서 그냥 우리가 그 샘물을 받아서 먹고 그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단다. 그래 얘기하면은 그랬어요. 네 그랬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어땠습니까? 지금 살아가는 것,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내게 주어진 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수고해가지고 먹고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지금 삶의 현장에서 부닥치는 일들이 중요하지, 사실 지나간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지만은 40년의 그 출애굽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사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몸으로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태어난 그들에게는 어땠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야. 봐라, 우리가 정말 출애굽해갖고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지내왔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애쓰지 않은 이 가나안 땅, 이 기업, 이 엄청난 것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단다.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지. 그러면은 그 후세 2세들은 뭐라 그래야 합니까? 그래요. 그런데 뭐 2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이거 원래 날 때부터 다 있었던 건데요. 이거 원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아닌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는데. 사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모가 지난 한 100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갖다가 가르쳐줘도 그들에게는 크게 현실감이 없는 거죠.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수고했구나. 그렇지만은 그러나 뭐 지금 나는 이렇게 그냥 좋은 환경에서 떵떵거리면서 이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그러면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삶이지, 지난날의 과거의 수고와 우리 부모와 우리 조상들의 그러한 그 수고는 나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는 일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걸 잘 아는 게 뭡니까? 우리는 사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벌써 이제 73년이나 됐어요. 6.25라고 하는 1950년도에 6.25 전쟁이 일어나갖고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그러한 정말 온 산업이 다 초토화되고 온 국토가 그냥 완전히 초토화돼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정말 고아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런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갖다가 쫙 통과하고 지금 오늘에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때 당시에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은 어쨌든 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키워가고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50대 60대들만 해도 그 어려운 시간들을 압니다. 정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들 비슷한 또래의 목사님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그 화장실에 정말 푸세식 화장실의 그 상황들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아마 지금 우리 자녀들은 하나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라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푸세식을 써봤어야 알죠. 그러니까 우리 한 50대 60대들은 그래도 나름 그 일들을 갖다가 알고 얼마나 심각했는지, 얼마나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우리들은 알지만은 벌써 이제 30대 40대 미만의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6.25 전혀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우리가 가난했다고? 아이고 우리가 무슨 그런 뭐 이 푸세식 화장실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세상에 그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화장지도 없는 데서 우리가 저기 막 이렇게 살았던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에 그 화장지 그냥 슈퍼에 가면은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게 그걸 없어가지고 뭐 신문지를 또 신문지도 안 돼서 뭐 산내길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뒤처리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벌써 한 70년 정도 지났는데도 이제 전쟁이 있었느냐? 북한이 남쪽을 침공했느냐? 남쪽이 북한을 침공했느냐? 뭐 이런 개념조차도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사실 분단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도 없어졌어요. 젊은이들 뭐 우리가 한 뭐 20대, 30대, 뭐 20대 이하의 사람들을 하면은 우리가 뭐 군에 갔다 오기 전까지는 이게 우리나라가 뭐 분단 국가야? 뭐 그런 얘기 그런 개념도 없죠. 그런데 이제 휴전선을 가보면은 야 휴전선 너머에 저쪽에 이제 북한 군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아 우리가 정말 분단 국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껴지는데요. 어쨌든간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한 70년 정도 뭐 벌써 몇 년 됐죠. 한 70년이 아니라 한 60년 이 정도만 지났어도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그 위에 낳은 자녀들이 이 북한의 그 공산당들이 행한 그 만행들 얼마나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고 얼마나 정말 이게 교회들을 불태우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 우리 이 전라도 우리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정말 순교자들이 이 전라도 땅에 엄청나게 전라도 땅은 정말 순교자의 피가 막 흐르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전라북도, 전라남도 저 밑에까지 많은 순교자들을 낸 곳이 바로 전라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전라도를 통해서 정말 거기에서 훌륭한 목회자들을 많이 내시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서 그 피값을 지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뭐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할까요? 마찬가지죠. 그들도 우리와 별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편안한 가운데 태어난 2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그저 당연한 엄마 아빠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고생했다 그러면 또 옛날 얘기예요? 아이고 참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거든요. 뭐 그때는 뭐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뭐 지금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정하려 들지 않고 그냥 무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갖다가 몰랐을까요? 다 아셨죠.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래도 뭐 이러한 뭐 다양한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또 이렇게 교회들이 있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 영적인 그러한 순수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냥 각 지역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이제 기업으로 마을로 성으로 다 들어가서 그냥 거기서 그냥 생활하는 겁니다. 뭐 교회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그들이 이제 매 절기 1년에 3번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 위에는 특별히 그들에게 뭐 어떻게 하라. 물론 이제 안식일을 주어져서 안식일에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으로 보내지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뭐 내가 지키면 왜 다 그냥 흩어져서 살잖아요. 사람들이 뭐 만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기의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심의 삶이 조금 흐트러지면은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세요? 아시기 때문에 누구를 들어 쓰신 거예요? 바로 레위인을 택하셨잖아요. 레위인을 택해서
그들에겐 기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일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셔서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 흩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흩어져서 그곳에 이제 성읍을 오늘 보니까 몇 개를 주셨어요? 48개 성읍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 유대 레위 지파들에 속한 사람들을 다 그 48개 성읍에 이제 흩어져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그 주변에 있는 뭡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형제들을 이제 영적으로 돌보는 일을 감독하고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도를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감독하는 그런 일을 갖다가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0의 1조를 누가 받은 거예요? 바로 그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 받아서 그 10의 1조를 받아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가 마치 우리 혈관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 구석구석에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왜 당시 지금처럼 성경이 있습니까? 어떤 이런 그 책을 만들게 있습니까? 누가 또 글을 갖다가 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일을 갖다가 그래서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들이 이제 보니까 이게 48개의 성읍을 받는데요. 어떻게 받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은 레위 지파가 어떤 성읍을 갖다 배정받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배정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비 뽑아서 이제 성읍을 갖다가 이제 주시는데요. 여기 레위 지파는 레위의 아들들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첫째는 게르손이고 둘째가 그핫이고 셋째가 무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우리 4절에 그핫 가족을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말씀하니 제일 먼저 그핫 자손이 나와요. 그핫은 둘째 아들이거든요. 근데 이 둘째 아들에서 누가 나왔어요? 바로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아론과 모세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 그핫의 아들 아므람의 아들 아론과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4대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구가 난 거야? 아론과 모세가 바로 이게 그핫 족속에서 났어요. 그핫 가족에서. 그래서 그핫 그 가족의 먼저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더 중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갖다가 섬기는 일을 우리가 보면은 아론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제사를 치르는 일을 했고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고 그다음에 율법을 가르쳐주고 계명을 가르쳐줬던 아주 여호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죠. 그 다음에 그핫 자손들이 뭘 했냐면은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서부터 시작해서 등잔대 또는 향단 그 다음에 떡상 이런 모든 기구를 옮기는 일을 갖다가 그핫 자손이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게르손은 성막의 휘장, 이제 성막을 치면 겉에 휘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휘장 천들을 갖다 다 이제 게르손 자손이 맡았고,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이제 기둥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둥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깔판도 있고, 이런 모든 그런 깔판과 기둥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무라리 자손들이 옮기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핫 자손을 하나님께서 먼저 여기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서 주는데요. 그핫 자손은 다른 이 게르손이나 무라리보다 2배나 더 받습니다. 왜 받느냐? 보니까 여기에 첫째로 그핫 자손 중에 누구가 먼저 받아요? 레위 사람들 중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먼저 여기 보니까 몇 개를 받아요? 13성읍을 받습니다.
다 그앗 자손에 속한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들,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10성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를 받죠. 23성읍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르손 자손이 몇 성을 받습니까? 13성읍을 받고요. 무라리 자손들이 12성읍을 받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야, 이게 그앗 자손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23성읍을 갖다가 그앗 자손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참 그렇다고 해서 뭐 그앗 자손이 훨씬 이 뭐 게르손이나 무라리 자손에 비해서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보니까 그앗 자손이 86,000명 정도 되고요. 게르손은 75,500명이고 7,500명이고 그앗 자손은 8,600명이고 무라리 자손은 6,200명. 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그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비슷비슷해요. 몇백 명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앗이 누가 있어요? 바로 아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아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론이 속해 있는 그앗 자손에게는 23성읍을 줍니다. 더구나요, 여기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은 몇 명이라고 이제 이게 조사가 안 되는데 숫자가 많지 않죠. 그앗 자손의 보다도 그앗 밑에 아므람 밑에 이제 누가 있어요? 아론과 모세가 있고,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누구예요? 에르아살이 제사장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이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성읍을 줘요? 13성읍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운 아론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여기가 상상이 안 돼요. 나머지는 8천 몇백 명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나머지 사람들이 받은 성읍이 10성읍이거든요. 그러기에 참 그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그냥 다 사랑하시지만은 집중적으로 사랑하는 인물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사실 10배나 더한 그러한 복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읍들을 갖다 쫙 주시는데 보니까 여기서 관심이 가는 성읍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10절에 보면은 레위 사람 중 그앗 자손에 속한 아론의 자손이 이제 아론의 자손이 첫 번째 제비를 딱 뽑았어요. 딱 뽑았더니 어떤 성읍이 딱 잡힌 거예요? 헤브론이 잡혔어요. 야, 이게 헤브론 어떤 곳입니까? 갈렙이요. 43년 전에 이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갖다 정탐할 때 딱 눈여겨본 곳 아닙니까? 헤브론. 야, 여기를 갖다가 내가 여기에서 내 기업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43년을 갖다가 열심히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리고 맨 처음에 갈렙이 나가서 여호수아에게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해서, 그래 여호수아가 그래 너가 가서 그 땅을 너가 차지해라. 그래서 갈렙이 가갖고요 얼마나 열심히 싸웠습니까? 아낙 자손을 갖다가 다 몰아내고, 그리고 얻은 땅이 어디예요? 바로 헤브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론 자손이 딱 나와서 딱 첫 번째 뽑은 성읍이 헤브론이에요. 갈렙이 뭐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 순간에 갈렙의 표정을 한번 그려봤어요. 야, 갈렙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니 40몇 년 동안을 갖다가 그렇게 애지중지 내가 저 산지를 내가 꼭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치르고 제일 먼저 이 산지를 달라고 요청해서 가갖고 그 엄청난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승리해서 얻은 그 헤브론인데,
그런데 아론의 후손이 딱 잡으니까 헤브론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뭘로 잡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도피성이 됐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멘 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그러한 예를 갖다가 어디서 보느냐면요. 아멘,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갈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보면은 어린 나귀 새끼 사건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또 마태복음 21장 3절에도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갖다가 지금 이 갈렙의 표정을 갖다가 그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 이 말씀이구나. 주께서 쓰시겠다 하신 거 아닙니까? 아론의 자손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쓰시겠다 딱 택하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갈렙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아멘.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갈렙의 신앙을 예수님의 나귀 새끼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갈렙이 참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클까요? 자, 앞장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감당했고, 그리고 정말 그 헤브론 땅을 갖다가 아낙 자손을 물리치는데 최선을 다해서 물리쳤고, 오직 믿음으로 살던 그 갈렙에게 어떤 면에서는 큰 시험일 것 같은 그 헤브론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딱 안겨서 아론에게 제사장에게 주셨을 때, 갈렙은 오늘 여기 아멘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즉시 보내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갈렙이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클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상 주시는 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사실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겨나가고 교회를 섬기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막 아멘 주님 쓰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드리고 우리가 뭐 정말 이렇게 프린터기가 필요합니다. 프린터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뭐 김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뭐 김송희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열심히 이렇게 모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쓰시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런 일을 갖다 우리가 합니까? 바로 상 주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이 헌신이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오늘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해서 사용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은 아멘 즉시 보내더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처럼 올 한 해도 은혜 주셨듯이 새해에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지 기대를 가지고 달려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귀한 은혜 주시고 참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즉시 내어드리는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상급 바라보며 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아버지 이 헤브론을 우리 아론의 제사장에게 드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 같이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 그 삶 가운데 가장 귀한 우리 시온이를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서 또 주의 일꾼으로 삼아 사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이에게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이 가정 식구들이 또 이렇게 아버지 기쁨으로 이 아들을 갖다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아버지 영적인 축복을 더하시고 참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꿈꿔보지도 못한 귀한 것들로 주님께서 안겨주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